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마리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붉은빛과 그 다음에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서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설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난제 중에 7번째가 되는 계시록 9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9장에 대한 내용 가운데 13절에서 21절까지가 7년 환란의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7년 환란의 전쟁의 시작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7년 환란의 전쟁이 핵전쟁인가 아니면은 신무기가 동원돼서 무기를 통해서 무력전쟁인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는 것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으로 지금 이 지구를 멸망시키게 되는 전쟁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으로 만들어진 신무기의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질까요?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전가하시는 분들은 분명코 이 내용을 또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알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핵전쟁이다. 아니다. 핵전쟁은 아니다. 이 내용의 두 가지가 대립되고 있으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바르게 분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7년 환란의 전쟁이라고 하는 시작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럽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까 하나님의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은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지금 향을 피우게 되는 그 내용의 향단을 말하는 겁니다. 금향단.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금단에 하는 것은 향을 피우는 지금 그 분향단을 말합니다. 분향단에 보니까 내 모퉁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뿔이 있지요, 뿔. 뿔이 있는데 그 뿔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그 뿔에서 금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럽니다.
분향단이라고 하는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분향단에 네 뿔이 있는데 네 뿔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난다는 겁니다. 그럼 뿔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짜가지고 금으로 입혀서 만들어놓은 그것에서 네 뿔 중에서 한 뿔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한 음성이 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의 의미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번제단에도 네 뿔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뿔을 붙잡으면 누구도 그를 붙잡아다가 해하지 못하게 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분향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향단에 네 뿔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의 자체는 힘있는 천사가 지금 여기에서 음성을 바라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고 하는 것은 네 뿔에 있는 그 내용의 자체는 무슨 뜻을 상징하고 있는가 했더니 네 뿔에 대한 내용을 주장하는 네 천사가 있는데 네 천사 중에 하나가 음성으로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명령은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분향단에 있는 네 뿔 중에 하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 음성으로 지금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 선 것을 갖다가 그걸 놓아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을 누가 놓아주라는 거지요? 천사가, 힘있는 천사가 계시록 7장 1절에 땅에 내 모퉁이 네 천사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천사에게 야, 네 말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권세자들을 놓아라.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잠시 묶어매놨던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놓아라 하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7장 1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고 네 천사가 어떻게 해요? 땅에 이 지구에 바람을 불지 못해 7년 환란의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붙들어 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멈추고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계시록 9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해놨던 그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면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러면 네 천사가 놓였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네 천사는 어떤 뜻을 하고 있는 천사라 그랬습니까? 네 말의 권세자들을 붙잡고 주관하고 있는 말이다. 참 천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첫째 말은 흰 말이요, 둘째 말은 붉은 말이요, 셋째 말은 검은 말이요, 넷째 말은 청황색 말인데 그 권세를 가진 최고 책임자를 붙잡고 있는 내용은 누구라 그랬어요? 힘있는 천사가 그것을 지금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분향단이라고 하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는데 그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 음성이 뭐라고 말하냐?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고 어떻게 돼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명령은 하나님이 내리고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명령을 전달하게 되는 내용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힘있는 천사지요. 그래서 그것이 놓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내용의 전쟁이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도 말씀하신 내용이 그 연월 일시에
그 몇월 며칠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못을 박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옷을 입게 되는 옷이 있습니다. 영적인 옷이.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 합니까?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 옷이라고 하는 내용을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내용에서는 세마포옷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죠? 그 세마포옷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구약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옷으로 비하면 두루마기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한 용어를 이렇게 오묘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하나둘씩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야, 요 내용도 요 내용과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머리하고로 이렇게 감춰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그날과 그 시 지금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건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 강을 갖다가 이 지역을 갖다가 영적으로 뒤집어 풀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중동 땅에 있는 이라크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 강이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유브라데 강의 중심으로 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양군과 이제 좌양군으로 나눠지게 되는 내용 속에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의 전쟁 가운데서 사람을 죽게 하는데 얼마나 죽는데요? 이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 이 내용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좀 깨닫게 되게 되면은 계시록 8장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계시록 8장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므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에 3분의 1이 타서 쌓이게 되고 수목도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3분의 1이 살라져요.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불보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과의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이 물이 쓴 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넷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이 침을 받아요. 그러고 난 후에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지금 이해가 가셔요? 계시록 8장을 풀 수 있는 내용을 여기서부터 성경을 전체적인 문맥을 잡으셔야 돼요. 천진만물을 창조할 때 사람부터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바다와 땅으로 무추로 나눠놓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땅에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면서 시작이 됐지요. 이런 용의 순서를 따라서 사람은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난 후에 그 전에 다섯째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필요한 모든 환경의 여건을 다 조성해 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들 가운데 들에 있는 초목이라고 하는 씨 맺는 채소도 3분의 1이요. 나무도 3분의 1이지요.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3분의 1이지요. 물새 무리가 식수라고 있는 그 식수의 근원도 3분의 1이 쓰게 돼서 못 먹게 하지요. 해도 3분의 1이 어두워지지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므로 유브라데 강이 결박한 내 천사를 놓게 되므로 사람이 얼마나 죽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이 지구의 종말 속에서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죠. 재난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 그랬어요? 2010년 1월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2010년 1월부터 시작됐으니 지금 2015년이니까 몇 년이 흘렀어요? 5년이 지금 됐어요. 그러면 이 재난의 시작에서 무엇으로 지금 연결이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의 뜻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계시록 8장이라고 하는 나팔장으로 연결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돼요? 재난의 시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동에 산유국이라고 하는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자동차를 굴리는 분들은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최대 산유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이 적게 되니까는 그 나라는 다른 것에서 어떤 수입을 얻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산유국들은 기름을 팔아서 그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데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나라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면서 지금 몇 조 원이나 지금 어떻게 경제 손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산유국이 어떻게 해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핵전쟁을 하지 못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취해가고 핵을 포기한다고 하므로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다 풀어놓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업체들이 그렇지 막 몰려갑니다. 그렇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기름값이 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중동의 모든 기업체 건설업이나 모든 것들도 전부 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진리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은 야, 우리는 이런 시대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목회하시는 분이고 우리 신앙인들인데 그래 우리는 마지막 때 목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목회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은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할까?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되죠. 그 설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찾아서 그것을 보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의 방법의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잠언서에 진리를 팔고 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대로 지금 현재 진리를 팔고 사는 내용이 벌어졌어요. 왜요? 설교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설교 준비가 너무 힘이 들으니까 설교만 준비하는 계통이 있어요. 설교뱅크 아세요? 설교은행. 거기다가 신청해서 돈만 주면 설교 제목을 주고 설교 원고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말씀하시길 진리를 팔고 사지 말라고 하더니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참 너무도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남이 설교 준비한 거 나는 그냥 원고만 보고 읽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이해가 되는지 본인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고 설교 증거 한 줄 지나가요. 또 지나가요. 근데 설교 준비하는 세미나도 합니다. 그 내용들은 성경에서 다 찾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6째 나팔을 불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사건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7년 환란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의 시발점의 위치는 어디지요? 중동 땅의 유브라데 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쟁의 최후의 마지막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아마겟돈이에요. 7년 환란의 전쟁의 시발점은 유브라데 강이죠. 그렇죠? 그러고 난 후에 전쟁을 몇 년 동안 하는가 했더니 1260일 동안이라고 하는 3년 반 동안의 전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붉은 용의 권세가 이겨요. 그리고 나서 후 3년 반을 그들이 이 지구 전 세계를 다스리며 통치하게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최후에 전 세계 나라 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장악해야만이 이 지구 전체를 장악한 것이 돼요. 그리고 계시록 9장을 보실 때에 7년 환란의 전쟁이 유브라데 강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피해가는 나라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 3년 반의 전쟁에 피해가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후 3년 반이 돼가지고는요, 전 3년 반의 전쟁이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붉은 용의 권세가 침범해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 땅에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지어진 그 자리에 자기의 우상을 갖다 세워요. 그러고 나면서 그것이 마지막의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중동 땅 이스라엘 나라에서 끝이 나면서 이 지구는 끝이에요. 전쟁은 끝이에요. 그럼 전쟁의 시작은 어디예요? 유브라데 강이에요. 전쟁의 마지막의 끝은 어디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것이 끝이 나고 나면은 이 지구의 사람과 사람질에 대한 전쟁은요, 끝이에요. 그러고 난 후에 그 전쟁이 끝이 난 후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서 공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서 부활과 변화가 돼가지고 구름 속으로 그걸 올려가요. 올려가고 난 후에 마지막에 지구의 7 대접을 쏟게 되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심판하면서 끝이 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천년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유브라데 강에서 지금 전쟁을 하게 되게 되는데 전쟁을 피해가게 되는 나라는 어디라 그랬어요? 물론 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전쟁이 피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기록한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전 3년 반의 전쟁을 거기에 없어요.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옆에 답이 있어요. 계시록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어요. 여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하면은 이 내용의 계시록 11장은 전 세계를 보고 하신 내용의 예언이 아니라 장소에 대한 내용의 위치를 먼저 포착을 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계시록 11장은 이스라엘 나라 땅을 보고 하신 내용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했으니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 그렇지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 현재예요. 2015년 현재예요. 성전 지금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성전을 세우기 위한 내용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언제쯤 세워지는지는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몰라요. 그렇다면 7년 환란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까지는 확실해요. 그런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내용의 예언입니다. 그렇죠?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가요. 이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중동 땅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가요.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져간 것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럽니다. 다니엘이가 예언했던 내용처럼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은 뭡니까? 성전입니까? 성전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 미운 물건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를 잡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직은 지금 세워지지 않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게 세워질 것입니까? 안 세워질 것입니까?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계시록 11장에서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11장으로 갑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저. 그래서 이방인에 주었다고 하면은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리 위치는 어디예요? 이방인에게 주었으며 성전 밖마당은 이방인에 주었다고 하면 그 자리는 어디예요? 본방 이스라엘 나라 땅이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계시록 11장은 이스라엘 나라 땅을 보고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놨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저. 이방인의 성전이면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리고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갓난아와 두 젖대니 그랬어요. 그럼 이 명의 말씀을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두 선자를 세워가지고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 동안 예언해요? 1260일을 예언해요. 그리고 거룩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는데 짓밟는 기간이 며칠이라 그랬어요? 얼마라 그랬어요? 42달.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42달은 후산년 반이에요. 1260일 동안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은 후산년 반이에요? 전산년 반이에요? 전산년 반이지요. 그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을 예언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전쟁이 벌어지면 예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피해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은 시작돼가지고 유럽으로 가든지 아니면 동아시아로 넘어오든지 해가지고 전쟁은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피해가더라. 이게 전산년 반에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내용이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는가 하는 내용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을까요? 계시록 8장 13절의 답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세 번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화는 뭐냐?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대한 내용이 첫 번째 화예요.
보세요. 계시록 그 9장 11절까지가 첫 번째 화인데 그 내용을 갖다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계시록 9장 11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남았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계시록 8장 13절의 첫째 화는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첫 번째 화고 두 번째 화는 무슨 화예요? 유브라의 강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게 되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한 전 3년 반의 전쟁의 화예요. 그게 두 번째 화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라고 하는 내용은 후 3년 반에 대해서 화예요. 그럼 화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은 무슨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계시록 8장 13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예요. 그 소리는 아주 크게 하시네요. 거기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다고 그 소리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땅에 속한 사람만이 지금 심판을 받는데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야, 참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나더라. 그 내용도 섬세하게 아주 세미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럼 저는 여러분이나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야지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땅에 속한 사람들만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죄가 있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환난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어제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는 그들을 천국을 보내려면 살려둬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분의 1을 죽인다고 하는 계시록 9장에 대한 내용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하면서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 마병대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뭔가 했더니 군 병력이 동원되는 인원이 2만만이래요. 그러면 얼마의 수치가? 2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에 투입된 군인들이 얼마쯤 될까요? 1억 1천만입니다. 1억 1천만. 그런데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7년 환란의 전쟁은 군 병력이 동원되는 인원이 얼마라고요? 2만만 2억이 동원된대요. 참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예언해 주셨으니 요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여기서 마병대라고 말하면서 그 마병대 군인들이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마병대가 2억이라고 되는 군 병력인데 그들이 타고 있는 말이 있었어요. 말. 왜 지금 전쟁을 할 때는 계속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때서부터 무엇을 타고 전쟁을 해요? 말을 타고요. 그럼 지금은 그 말을 탄다고 하는 뜻이 어떤 것이에요? 탱크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비행기나 어떤 새롭게 개발된 그 모든 동력으로 움직이는 내용을 보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고 난 그 말에서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보세요. 거기에서 무엇이 나온다 그랬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하는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7년 환란의 전쟁은 핵전쟁이에요? 아니면 신무기가 동원된 무력 대 무력의 전쟁이에요? 요걸 지금 밝히기 위한 내용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핵무기인지 아닌지요.
여러분들을 탱크 같은 탱크 같은 그 탱크를 타게 되게 되면 포를 한번 팡 쏘게 되게 되면 그 내용이 연기가 나고 밤에 보면은 그것이 뭐가 보여요? 불이 번쩍하는 불이 보여요. 거기 가서 코로다가 냄새를 맡아보면 화약 냄새가 나요.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냄새가 나요. 그럼 이게 핵전쟁이에요? 핵전쟁이 아니에요? 핵전쟁은 아니잖아요, 벌써요. 핵전쟁이라고 하면은요, 핵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들어낸 그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폭발되게 되는 내용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큰 위력이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태양 광선의 온도가 여러분들 몇 도인지 아시죠? 6000도예요. 6000도. 태양 광선의 빛이요. 6000도예요. 그거보다요 1000배나 더 뜨거운 불빛이에요. 핵무기의 물질이. 그것이 폭발되게 될 때 일어나는 그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나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체가 날아갈 정도로 다 죽어야 해요. 그 자리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예수 믿고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까지 다 죽어야 돼요. 핵폭탄이 떨어져서 피해를 본 지역은요, 약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그 땅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그럼 핵무기를 사용하게 할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이 끝날 때 미국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고 난 후에 전 세계가 계속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그 내용으로 지금 계속 집중력의 군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핵무기를 만들어 놓은 내용이 러시아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 그 내용을 통계를 보니까 엄청난 숫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다 터지게 되면 이 지구를 50번을 뒤집어 엎고도 남아요. 그럼 그거 다 터져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땅이 50년 동안 쓰지 못하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두뇌가 그걸 만들었으니 그걸 터뜨리러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좋게 여기겠어요? 그걸 금지하는 걸 원하겠어요? 그것을 금지하는 것을 원해가지고 이제는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을 유엔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후에 핵을 만든다고 하는 나라가 누구였었어요? 이란, 북한이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핵을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의 주장이 나온 게 지금 이란과 북한이에요. 그래서 제재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정황생말이라고 한 정황생말이 땅 3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흉년으로 죽이게 하는 내용이 너희들이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유엔의 결의가 되는데 왜 만드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흉년으로 지금 그들을 바싹바싹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핵무기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지금요. 미국의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핵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만들어진 그 모든 핵은 보유하고는 있대. 이것을 7년 환란 전쟁에 사용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 이 국제적인 법입니다. 그럼 지금 핵무기 말고 새로운 신무기를 만들어내는데 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 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 탄 사람의 옷의 모습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을 입고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탱크를 타게 되면 길게 빠져나온 포신이 있습니다. 포가 여러분들이 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길게 빠져나온 것이 있습니다.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서 전차포 같은 탱크 같은 데서 포신이 길게 나와 있으면 그 머리에서 거기서 포를 쏘게 되면 무엇이 되냐?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핵전쟁이 핵전쟁 아니에요. 핵전쟁 아닌 거예요.
그러니 계시록을요 전할 때 함부로 인간적인 생각의 판단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은 지구의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만에 세계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을 할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록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대로 증거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그 내용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 핵전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말들의 입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꼬리가 길게 나와 있는 게 뱀 같고 그 꼬리에서 머리가 있어 그 부분이 뭉툭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해야 되라.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3분의 1이 죽은 가운데서도 아직도 땅에 속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아직도 우상에게 복술자들에게 지금 절한다잖아요. 금은동 목석들에게 절한다잖아요. 그 사람 육의 사람이요? 아니면 하늘의 사람이요? 땅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전쟁에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 죽는가 했더니 야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죽는다고 계시록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야 둘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에서도 후 3년 반에서도 육의 사람이 있구나. 그래 그 사람들을 또 죽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육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많은데 내가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왜 그래 혈기 고집 욕심이 그래 많은지 참 성경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입으로는 영의 사람인데 육체의 몸은 육의 사람이 되었으니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한 유익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 육의 사람은 만날 수가 없다. 교회만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주 중에서 7번째 대한 내용의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해서 7년 환란의 전쟁에 유발의 강에서 시작된 그 전쟁은 핵전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